할렐루야. 3월 8일 새벽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이 제단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제단을 세우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피딩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의 말씀이 오늘에게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령님을 쫓아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를 계속 나누는 것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 강대국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을 제치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이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해도 그들을 그렇게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착취하거나 그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뜨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나라 그리고 그 땅들을 제패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으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종말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를 높이며 영원한 여주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놓고 방종한 모습을 보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멸망이 선언된 것이라고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다니엘서의 그 상황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상황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자신이 꾼 것, 그것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해줬고 그 다니엘의 왕, 그 하나님을요 모든 신의 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다니엘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니엘한테 높은 지위까지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표면상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의 왕과 나라에 선포된 것 같았지만 다니엘 3장을 참고하면 느부갓네살은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꿈에서도 분명히 인간의 세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멸망된다고 예언되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왕은 그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만약에 정말 그가 다니엘의 해석을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우상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왕은 그가 금의 신상 그리고 그 금의 신상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취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었던 같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우는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한테 그 뜻을 늘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룬 것을 신뢰했던 바벨론은 결국 자기의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말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멸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이사야서 47장과 다니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순종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 선포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었을 때에는 그가 잠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아가고 자기가 성취한 모습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금신상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교만함이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진 그것 바로 금신 우상이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도 동일하게 왕이 자기의 왕권의 위기를 느끼고 자기의 세운 나라가 멸망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시료가 금상을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을 옆에 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면 다른 형국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왕국에 나타나는 우상, 그 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 뜨인 돌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하는 것이 금상의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금신상을 숭배해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에는 이제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상에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에 던져 죽이는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은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배반하는 일들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은 그 이후에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이 강팍했는지 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느부갓네살에게 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는 조건을 얻었으나 그것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바벨론은 두 군데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쩜 인간 정욕이 도달하고 싶은 욕망의 상징의 끝이 아마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알지만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이라고 만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개인이 만든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세우려는 시도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기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선포된 바벨론도 멸망당했고요, 신약의 계시록에서 있던 바벨론도 멸망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선언된 바벨론은 말씀대로 멸망되었고요, 이제 신약을 통해서 멸망당한 이 바벨론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할 세상 바벨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이 선언된 이 세상, 이 바벨론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상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조차도 미혹하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좋고 편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쫓아 음녀와 짐승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반대하여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설 때 세상인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벨론이란 세상의 멸망이 선언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